우리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모함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로 추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한 뒤의 일입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어서 사사들이 쇼페팀이라는 사사들이 정치도 하고 재판도 보고 행정일도 보는 그러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남유다 지역 지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를 알게 되지만 사사기에 반복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 루틴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그것이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그렇게 그 반복되게 있었습니다. 역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살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흉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징계로 치실 때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그 징계를 친히 감당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상으로서 아주 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후술하겠지만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에 이주한 뒤에 10년을 살면서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살지만, 그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당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침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온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세세하게 기록한 법규입니다. 농사를 짓거든 11조를 드려라. 재판을 할 때 뒷돈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혼하지 말라. 두 남녀가 혼인전에 동침하면 남자는 여자의 부모님께 돈을 들여 그리고 그 여자를 평생에 책임져라. 여호와의 총회에는 사생자, 암몬,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지라 라는 그 규범을 갖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받은 민족 모압 땅으로 가서 그 땅 백성과 함께 살며 그 땅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막은 그런 회방한 민족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거대 민족들이 들어오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가나안 땅 변방에 거하는 민족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수월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흉년을 피해 식량이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이삭도 했던 실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람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브람도 예배의 초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를 떠나 양식이 있는 이방 우상 문화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이 가나안이었는지 애굽 땅이었는지 시리아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가 내게 명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창세기 12장 7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을 만나게 되자 그는 그 약속의 땅 기근을 피해 곧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곧 창세기 12장 14절 15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왕 파라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피나게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사라를 내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해서 나로 하여금 화를 당하게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그리고 노비와 그리고 가축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존하시고자 사라와 바로의 혼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엘레멜렉은 베들레헴에 임한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했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산 지 10년쯤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과 사별한 두 며느리와 이별하고자 작별한 인사를 합니다. 딸들아, 내 뱃속에 내 남편이 될 아들들이 있느냐? 설령 있다 한들 그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나를 징계하셨고 그리고 너희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 부모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며 말을 합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부둥켜 안고 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였고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오다가 도중에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냐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는 오르바를 축복하지만 성경은 오르바의 다음 행적에 침묵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우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을 뒤쫓아온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으나 롯은 약속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채 약속의 땅에서 물욕을 쫓아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구원받게 되는 치욕을 겪게 되는 사례와 유사합니다. 이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룻기 16절에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룻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고 그 후반에 어린 소녀라는 칭호로 봐서 아직 나이가 젊은 처자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아직 20세가 덜 된 10대 후반의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 모두 하느님 한 분만 의지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느님 한 분만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한 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이 크게 소동을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기뻤던 일 하나, 슬프거나 우울했던 일 하나 이렇게 나눠봅시다.
저는 지난 한 주 너무나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저는 꽃을 하나 키워보겠다는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꽃을 바라보면서 이 동물을 키우는 것과는 다른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주지 않아도 쉽게 시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생명을 키우면서 좀 더 나보다 연약한 그 생명을 돌보는 그런 세심한 배려를 통해 제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그전에는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였던 그 공격적인 성격에서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취미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로서 좀 바뀌어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룻기 본문은 BC 1300년경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의 일입니다. 유다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해서 유다 지파 엘리멜렉은 양식을 구하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던 땅,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의 기업을 모두 팔아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면 곧 돌아올 마음으로 잠시 동안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멜렉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된 행위였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토지 경작권만 매매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희년인 50년째가 해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경작권은 희년에서 멀수록 비쌌고 희년에 가까울수록 저렴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은 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흉년 초기 그 경작권을 비싼 값에 팔았다가 희년이 가까웠을 때에 그 돈으로 그 비싼 값에 팔았다가 모압 땅에 가서 토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희년이 가까웠을 쯤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런 행위는 베들레헴 주민들을 소동하게 했으며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베들레헴에서 여호와의 기업을 끝까지 지키는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원성과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은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서둘러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모압 여인들과 호인이 시키지만 그들도 얼마 되지 않아 다 죽고 나오미에게는 모압 여인 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큰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일군 그 사업터와 땅과 집을 갖고 자신의 며느리들과 모압 땅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낸 후에 빈손으로 유대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대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이 따르는데 그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자신의 동족들에게로 돌아가지만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라며 고백하며 그녀를 따릅니다. 룻기 1장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이 오르바와 룻 모두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따라오다가 도중에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고 룻만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는 것을 볼 때 신앙의 출발점이 같다 할지라도 중간에 이탈하는 자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결코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가 이 본문 안에도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못해도 수백에서 수백 킬로는 좋게 될 듯한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나오미와 연약한 룻이 걸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한 달은 꼬박 걸렸을 법한 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임을 당한 그 나오미 가정의 불상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가나안을 떠난 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이방 여인 룻의 하느님 룻과 그리고 룻의 만남과 룻이 하느님의 기업에 들어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됨을 볼 때에 이 모두한 상황들이 하느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그리고 섭리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이방 여인인 룻을 며느리로 맞지 않았더라면 룻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실수조차, 인간의 범죄조차 그것을 바꾸어서 선한 은혜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하부루타로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이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 맛을 좀 더 본 뒤에 나중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소망을 하면서 제가 아프리카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가 오히려 제가 더 목사가 되기를 빨리 되기에는 또 촉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목회를 40대나 아니면 50대쯤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경험 다 하고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그 20대 후반에 내 길은 목회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단을 갖고, 그리고 30대가 딱 되자마자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탐욕으로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던 그 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압 여인 룻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에 총회에 들어오게끔 하는 역사로 바꾸셨음을 볼 때에 이러한 인간의 실수와 범죄를 바꾸어 은혜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임한 기근을 피해 양식을 얻고자 신앙의 자리를 떠나 이방 나라로 가게 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적 갈등을 오늘의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급여는 좋지만 주의를 어겨야 하는 직장과 주의를 지킬 수 있지만 급여가 낮은 직장 중 성도들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한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봤고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압니다. 차라리 저는 급여는 낮을지라도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정해주신 그 바운더리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저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당한 환난은 그녀와 그녀의 며느리를 여호와의 날개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날개로 불러들이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의 사건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아프리카로 갔던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랍어를 탁월하게 하고 싶어서 아랍어 성경 하나만 갖고 갔는데요. 그것이 제게 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딱 바라보면서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찬송가를 안 가져갔네요. 찬송이 부르고 싶은데 생각나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런 한글 성경을 안 읽고 그러고 아랍어 성경만 갖고 갔던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흘리며 울었던지요. 그 영적 갈급함을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갈급함을 헤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쏙 들어와서 내가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며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자발적인 소원이 이 아프리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품으시는 놀라운 섭리적이고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눠보고 오히려 환란이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하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